오늘 읽은 부분은 이제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금 유익 있게 읽으셨으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이제 바울이 지금 기억나십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진짜 사도고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다. 그것을 지금 계속 변증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변증의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방금 읽은 11절부터 이제 14절까지가 그 변증의 마지막 부분이었고, 지금 15절부터 21절까지는 뒤에 이어질 3장과 4장,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이신칭의 이 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변증을 마치고 자 이제 인트로덕션 서론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드리는 그 부분인 겁니다. 바울의 마지막 변증을 먼저 살펴볼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8절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봤냐?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사도들도 나의 복음을 인정했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을 보면 또 기둥과 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할 때 여기 이제 뭐 신학적으로 이걸 이제 맞다 하면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일부러 수동태를 쓴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제가 할게요 이렇게 맡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겨줬다는 의미에서 맡은 것을 베드로가 보았다 그랬습니다. 보았다는 말은 알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정당성 그리고 복음이 진짜라는 것에 변증을 마치고 두 번째 변증을 마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다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이 말을 붙인 이유는 사도들이 나한테 앞서도 얘기했습니다. 뭐 요구한 것도 없고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도 없다. 다만 그냥 당신이 다 맡고 당신이 정통 복음이니 가난한 자들을 좀 더 신경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왜 그랬냐면 오늘날도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 당시는 더했어요. 사회 정서나 구조 자체가 또 이방인들 이제 그때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 이제 고대 사회잖아요. 1세기 고대 사회는 아이는 거의 인격 취급을 못 받았고 특히 고아 그래서 과부 그러니까 남편 없는 여자와 부모 없는 아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과부와 고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편이 있었다가 없어졌다거나 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정말 인간 취급을 못 받았던 그런 사회. 이 인간 취급을 못 받았다는 말이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똑같은 인격체로 이렇게 존중을 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나 구원자로서의 가치는 일단 접고 그것은 인정 안 하고 굉장히 센세이셔널 고대 사회에 새롭게 나타난 윤리와 사상의 혁신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평가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떻게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고아와 과부를 동등하게 인격체로 대하라는 가르침을 베풀다니 대단하다. 이제 그 부분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정하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은 왜 그런 가르침을 베풀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기독교의 기본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격체를 동등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 여기 정통 사도들도 사도 바울에게 다만 가난한 자들을 계속해서 좀 더 신경 써달라 부탁을 했고, 왜냐하면 그게 기독교 이념과 성경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아주 핵심적인 방법이거든요. 다만 그것만 좀 부탁한다 요 말을 하고 사도 바울도 그거 여기 원래 나도 힘써 행해 왔노라. 사도 바울 그거는 나도 중점적으로 해오던 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오늘날도 그 가난한 자들의 구제는 교회 존립의 아주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돼요.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그런 사회 사업이 교회 존립의 근본적인 제일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주의자들이나 해방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존립의 목적은 당연히 진리 선포고 구령, 전도고 그다음에 기존의 성도들 양육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은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근본적인 본질적인 마지막 목표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불쌍한 사람, 딱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돕는다. 뭐 옷도 주겠죠, 음식도 주겠죠, 거처도 주겠고, 물질도 주겠고, 맨 마지막에 진짜 그 영혼을 위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 돼요. 옷 주고 물 주고 거처 줬는데 정작 예수를 못 줬다. 그럼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인 도움, 인간을 도움, 궁극적인 데까지 못 간 거예요. 진짜 줄 거는 예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도 궁극적인 도달점은 예수 생명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했고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뭐라고 그럴까요? 마지막 이제 한 방을 매기는데 이거 내가 한 방 매기겠어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한 방을 매겼어요. 한 방을 매긴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의 진위성 그리고 자기 복음의 신적 권위를 얘기할 때 제일 처음 얘기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이 나한테 시킨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직접 받았다. 요 얘기를 했고, 요건 자기 고백이죠. 그 다음 이제 정황 알리바이로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사도들도 나한테 인정했고 우리 악수했고 아무것도 나한테 요구한 게 없다. 여기까지 넘어갔어요. 요거보다 좀 더 센 걸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게 뭐냐면 내가 베드로 혼냈다. 지금 이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잘 아시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점증되고 있는 거 느끼십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변호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 메시지에. 그러니까 나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도 나를 인정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희가 그토록 인정하는 정통사도 베드로 내가 한마디 했다. 잘못하고 있길래. 이건 뭘 나타내는 겁니까? 내 복음은 진짜다. 베드로가 나 인정해줘서 그렇게 된 거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사상의 흐름이잖아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걸 썼는지 옆에 누굴 대언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빙의 해보십시오. 바울 빙의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단자들한테 넘어가서 해서 지금 자기 복음을 막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상의 흐름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내 복음은 맞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인정했고 내가 베드로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근데 이 베드로 사건은 굉장히 좀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지금 무슨 일이냐면은 안디옥에서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다가 식탁의 교제를 나누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로 추정되냐면 야고보를 추종하는 극단적인 극우파 같은 사람들일 것으로 추정을 돼요. 야고보는 그런 가르침을 안 가르쳤겠지만 그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러니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슬금슬금 이제 자기가 식사하던 것을 물러나고 여기 뭐라 그랬냐면 외식했다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습니다.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사람들이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왜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데 그들이 온 것을 알고 베드로가 두려워서 이렇게 물러났다고, 식사 안 한 척, 안 할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외식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데 베드로가 왜 그렇게 물러났는지는 여기 정확하게 이유는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가 야훼의 백성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은
비유대인들, 이방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방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식탁의 교제. 그렇게 하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도 그랬죠. 저 죄인과 세리와 함께 먹는 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나무랬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면 이방인들은 정결하지 않은 자들이고 자기들만 정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면 부정한,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부정함에 동참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만 정결한 사람이라서 정결하지 않은 이방인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민족적인 혈통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서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음식 규례, 규정, 그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복음이 그거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그런 규례들 굉장히 많죠. 앞 발굽 갈린 짐승의 음식은 먹으면 안 되고, 피가 묻어 있는데 피째 먹으면 안 되고. 그럼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부정하고도 부정한 사람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면 저는 레어로 먹거든요, 소고기를. 그래서 즙이 나오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게 피째 먹으면 안 되고 이제 그런 규정들이 많은데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그런 무슨 절기를 지켰느니 무슨 음식을 먹었느니 무슨 혈통적으로 어느 민족이니 하는 게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보혈이 사람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이방인과 같이 식탁의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 말은 복음에 입각해서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있는 복음을 실제로 실행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극단적 유대주의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오니까 베드로가 두려워서 물러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너 외식했다. 그래서 여기 결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봤다 이랬어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아마 물러난 이유는 몇 가지로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그냥 개인적으로 좀 두려웠겠죠. 막상 유대자 극우파들이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막 좀 베드로가 또 전과가 있잖아요. 자기가 막 입으로 말한 거 실천에 못한 전과가 있죠. 다 주를 배신할지라도 나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막 이랬는데 막상 현실에 딱 닥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결하게 되고 이방인과 식사를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우리 그런 거 이제 없어요. 새 언약이 왔습니다. 막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밥을 먹고 있는데 오니까 또 슬금슬금 물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간 그런 성향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나랑은 상관없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고백하고 마음은 진짜 안 그런데 현실에 닥치면 이렇게 슬금슬금 물러나기 쉬운 게 우리 모습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 그냥 거기에 있는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피해를 보게 하자고 시끄러워지고 또 핍박이 생기니까 않게 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떠버리면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이 식사함 이게 성립이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뜨고 말자 이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굉장한 국제도시, 최첨단 문화 국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멜팅 팟이라 그러죠. 진짜 말 그대로 막 뉴욕 비슷한 그런 데요. 다 짬뽕, 다민족에다가 다문화에다가 막 모아놓은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그랬으면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요 명칭이 요 안디옥에서 엔티오크라는 요 도시에서 처음 생겨났어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 정도로 요 도시가 굉장히 핫한 도시였던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던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베드로는 그래서
자리를 피했어요. 바울이 욕을 뭐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굉장히 뭐라 그러냐면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떻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냐 하는 내가 책망하였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책망한 이유는 그 행동이 나타내는 결과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이에요. 베드로는 마음은 안 그랬겠지만 마음은 베드로가 자기가 전하는 입으로 전했던 그 복음을 믿지 않거나 그 복음을 부인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방금 추측했듯이 무서워서 그랬을 수도 있고 깊은 속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그리스도인 사회가 핍박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쨌거나 그렇게 가르치는 것과 믿는 것과 행동이 다른 것은 정말 그러면 안 된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해 버리면 베드로가 얘기했던 오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정결하게 되고 그런 규례 같은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그 가르침이 힘이 없어져 버려요. 힘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사상, 그냥 가르침, 말로만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 믿고 가르친 바를 행동으로 옮겼어야만 부딪힐 건 부딪히고 그 다음에 싸울 건 싸우고 한번 뭐 난리가 일어나면 일어날 건 일어나고 딱 그렇게 내가 가르친 대로 믿는 대로 내 마음에 동의한 대로 내가 복음을 따라 살리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베드로는 이 행동만큼은 복음적 행동이 아니었어요. 의도야 어떻든 뜻이야 어떻든 복음적 행동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포인트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이거죠. 네가 그러면 어떡하냐? 네가 지금 가르쳐 놓고 네가 그렇게 지금 그때 신흥 종교거든요. 이제 그 메시지가 다 새로운 메시지들이 우리는 2000년 들었지만 그때 이 사람들은 새로운 메시지인데 네가 그렇게 실컷 가르쳐 놓고 행동을 그렇게 해버리면 너 그거 복음적으로 사는 거 아니다 하고 게바를 책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베드로가 지도자거든요. 지도자. 거기서 핵심 지도자예요. 리더들 중에서도 리더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야말로 정말 이렇게 행동했었으면 안 되는 거죠. 전에 한번 어떤 나근찬 집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준 건데 오래됐어요. 얘기해 준 지 한 15년 됐어요. 여의도의 아파트에 사셨대요. 지금도 사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시는데 그 아파트 같은 뭐 층인지 같은 라인인지 그 아침 방송 이런 데 막 나오는 되게 유명한 교육 전문가가 있었대요. 교육 전문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래. TV에도 자주 나오고 여잔데 근데 한 번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는데 자기 애한테 막 소리를 지르더니 맘대로 해! 이러더니 그냥 가더래요. 그래서 나근자 집사 저걸 보고 TV에 나와서 말하는 거랑 다르구나. 막상 자기 애한테는 저게 적용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고 그 뒤로는 그 여자분이 TV에 나와서 말을 해도 말이 신뢰가 안 가더랍니다. 그런 거 비슷하겠죠. 교회 지도자들이 앞선 사람들이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 이런 분들이 앞선 사람들이 말하고 고백하고 행동하고 다를 때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것보다 더 나쁜 효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특히 장로님들 그리고 앞에 선 기관장님들은 정말 교회에서 항상 모범을 보이고 행동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제 복음이 힘이 있어지고 그 교회가 체질이 강화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새신자예요. 새신자. 새가족들이 이렇게 요새 1월 달에 16명이 오셨는데 지금 14명이 현재까지 정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비율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또 슬픈 비율이 또 하나 있어요. 그거는 제가 기쁜 소식 먼저 전했으니까. 근데 이 슬픈 비율은 지금 요새 얘기는 아니고 통계인데 다음에 기회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 가족들이 이제 사주 교육 마쳤는데 이제 기관으로 가고 구역으로 가고 기관으로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좀 행동으로 그들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으로 맞이한다는 거는 예를 들면 환대하고 기쁘게 반갑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진심으로. 사람은 이제 영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게 자본주의 미소인지 저게 진심인지 느낄 거 아니에요. 아유 오셨어요. 뭐 이거 뭐 그런 저게 진짜인지 진심인지 느껴질 거 아닙니까? 사람은 반드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한 영혼 왔다. 특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은 덜한데 진짜 초신자들은 우리가 그렇게 맞이해야 되거든요. 초신자들은 교회 왔을 때 우리가 막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 11조 내는 모습 이런 걸로 절대 감동 안 받습니다. 기존 신자들이 교회를 옮겼을 때는 그런 거에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근데 초신자들은 그런 거에 절대 감동 못 받습니다. 초신자들이 교회 정착하는 감동 포인트는 환대예요. 환대와 따뜻함, 그리고 반겨줌, 신경 써줌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신자가 요즘에 많이 정착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 보시면 일단 뭐 복도 지나가다 못 보인다 뭐 우리 구역도 아니고 우리 기관도 아니더라도 일단 환하게 웃으시고 미국 사람들처럼 미국 사람들은 눈 마주치면 무조건 웃거든요. 그거 괜찮더라고요. 환하게 웃으시고 인사하시고 눈 인사라도 하시고 기관에 오고 구역에 오면 정말 진심으로 환대해 주시고 맞아 주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복음을 믿는 자들의 그런 행함 있는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고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베드로는 이제 자기의 변증을 마쳤어요. 이제 드디어 마쳤습니다. 3단계 변증, 마지막 변증은 사도마저도 자기가 책망함으로써 잘못된 걸 지적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도가 반론을 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한 겁니다. 오히려 베드로 전서를 보면 베드로스가 쓴 베드로 전서를 보면 바울의 복음, 바울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는 기록이 있어요. 베드로 전서를 보시면 오히려 그렇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복음이 진정성 있는 진짜 복음이었다는 논증을 오늘 14절로서 마쳤고 이 대목에서 우리가 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고백하는 바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함, 우리가 믿는 바 고백하는 바를 행함으로 실생활에서 행함으로 적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갈등이 있더라도 부딪힘이 있더라도 조금 불편함이 있더라도 믿고 고백하는 바를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